오늘은 누가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73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성전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성결케 하는 일은요, 한 2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공생의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한번 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했던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인데, 초창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고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요, 공생의 초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구름을 타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떤 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심판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전의 정결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성전을 찾아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신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만약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우리 전화교회를 찾아오신다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오늘 본문을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제 마음 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전화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를 내몰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우리 전하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주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여기 있다고 주님이 흡족한 교회로 우리는 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는요, 그냥 포커스가 이랬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니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물론 저도 이렇게 본문을 설교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본문을 봤었는데, 사뭇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보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고 정화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는 깨끗한 교회일까?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합한 교회일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할 종들일까? 그런 생각을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때로는 그것이 아니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교회라면, 주님에게 칭찬을 받을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 교회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이고 교회다운 교회인가를 한번 제가 묵상해 보면서요, 받은 은혜를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전하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날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서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그런 교회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바로 이런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술로는 번지르르하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식 속에만 있게 되고요, 삶으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교회가 그때부터요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보기 원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5절과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대요.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상당히 짧게 압축되어 있는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 부분을요 길게 기록해 놓게 됩니다. 그럼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짧게 말했는데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12절 말씀을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더 과격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전 정결하는 작업은요 지금에 있는 말씀보다 더 과격합니다. 노끈으로 치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양과 소를 다 쫓아내시고요, 또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의 상을요 다 엎어버리는, 어찌 보게 되면 너무나 성전을 헐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과격한 행동을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사랑에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성전에 와셔가지고 이런 과격한 행동을 했을 것인가? 그건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을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성전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예루살렘은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1년에 3번씩 오게 되는데 6월절날 오늘 성전에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양이나 소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한번요.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이야 그냥 뭐 양과 소나 비둘기를 갖고 오는 것이 쉬울 텐데, 좀 비교적 먼 곳에 있는 사람 아니면요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번 6월절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곳에부터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보통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렇게 멀리서 오는 자들 또는 타국에서 오는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전 안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요 팔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참 이게 그 멀리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이게 좋은 배려의 정신으로 이것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이 변질되니까 그 좋은 제도도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이게 번제물로 드릴 때 그 번제물이 흠이 없고 순결한 것이 아니라 판결 내리는 것이 제사장이 보고 판결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과 소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과 양을요 어디서 구입했는지를 본 겁니다. 이걸 저 어디서 샀나 그것만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파는 데서 사지 않는 소나 양을 가지고 오게 되면요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소나 양을 살 수 있도록요
이렇게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일이 그 당시에도 비일비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소나 양을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서 비둘기 한 쌍만 드려도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호주머니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착복해 먹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어디 돈이 있어가지고 소와 양을 못 사니까 그 비둘기 한 쌍이나 주는 게 드려야 되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조차도 탐욕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고 불의를 일으켰던 겁니다. 편의를 봐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기득권 세력들에게 폭리를 취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오히려 장사꾼들의 매매하는 곳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요,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양과 소를 다 채찍으로 내버리고 돈 바꾼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는 이런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어떤 걸 느끼냐면,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질될 수 있는 거. 좋게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사람이 변질되니까요, 그 좋은 제도마저도 변질되는 일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분 편리주의가 우리를 때로는 변질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벌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예배가 가장 많이 변질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나온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요, 우리의 편리함과 불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중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배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온라인 예배가 점점 성도들에게 편리해지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요 이 온라인 예배에 주목하였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행위는요, 일시적으로 성도들에게 편리함, 어쩌면은 이 코로나19이라는 거대한 전염병 속에서 교회가 국가의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열어놨던 것인데, 이제 의외로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온라인 예배를 더 좋아합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다, 좀 이상하다, 좀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요, 점차 몇 번 들고 나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편해 물어봤더니, 아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오고 가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주차 걱정 없는 겁니다. 그냥 때 되면 차분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는 겁니다.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일을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우리들의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이요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뭐 9시부터 시작되는 예배니까 9시부터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배는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그 자세부터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윗대 선배들은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그날 저녁부터가 예배였던 것 같아요. 멀리 있게 되면요, 주일 예배 빠먹을까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을 마치고 나서 저녁 늦게라도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여러분 준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부모님도 헌금을 하나 드리는데 많은 금액이 아닌데요, 매일마다 어떻게 하느냐, 다리미로 여러분 헌금을 밀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미는 게 아니라 돈을 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거를 정성을 해가지고요, 제 어렸을 때요, 제 머리맡에다 헌금을 이렇게 놔줬어요. 이거 내일 가서 헌금하라고. 그리고는요, 아주 일찍 잠을 자게 합니다. 왜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뭐 좋은 옷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날 주일날은요 깨끗한 옷, 아주 좋은 옷. 그래서 옷을 사게 되면요 첫 번째 계시는요 무조건 주일날이었습니다. 무조건 옷을 사오게 되면 신발을 사오면요 평상시 입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주일날 처음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가장 좋은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희생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점점 사람들은요 편리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모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예배를요 마찬하게 예배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한국 교회는요 이런 것에 편승해 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를요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예배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배 한 시를요 아예요 방송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요 아주 방송 장비를 고가 장비를 들여다 가지고 방송을 송출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교회가 어느새부터 여러분 현장의 예배를 등한시하고요 온라인 예배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와도요 오히려 그걸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만 잘 드리고 온라인 한 것만 잘하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점점 방송국이 되고 갔고 저 같은 목회자가요 앵커가 되어가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가요 교회의 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변질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편리함과 불편함의 기준에서는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데 오늘날 그것이 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점점 사람들이 편리함을 강조하고 중요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이런 일에 편승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 드린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 코로나 시국에도 모든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요 모든 예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있는 이 교회가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다른 교회 교육자를 만나게 되면요 코로나인데도 예배 드리면 다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자기네는요 예배를 다 바꿨대요. 새벽 예배도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금요 예배 모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요 구역 예배로 전환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언제 드리냐 하십니까? 주일 예배밖에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편해지면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여러분 우리들의 원래 본질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본래 여러분요 모난 존재다 보니까요 한 번 편리함을 맛보게 되면요 다시 예배를 드리자 모이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보세요. 제가 지금도 교육자를 만나면 그럽니다. 울산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를 만나면은요 이제 예배를 정상화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오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나올 수 있도록요 더 예배를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한대요. 여러분 이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성도들이 언제부터 편리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를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요 금요 철야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요일날 밤새도록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예배 드리니까 불편한 겁니다.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금요 철야라는 예배가 편리함 때문에요 심야 기도회로 바뀝니다. 한국교회가. 근데 심야 기도회를 드리니까 밤에 누가 와서 기도합니까? 점점 금요 철야가 심야 기도회로 바뀌더니 나중에는요 그냥 금요 예배로 바뀌어버리죠. 있죠.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안 나와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편리함을 추구하고 내 삶의 상황에 따라 타협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주중 예배가 다 주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 쪽에 있는 교회는요 주일학 예배가 어려움 없어요. 주중 예배를 안 드립니다. 왜요?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사람들이 힘들대요. 불편하대요. 그러면 교회가요 그 편리함에 편승해가지고 그럼 오지 마세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잘 드리세요. 이렇게 여러분 전략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이고 무슨 뭐 주일날 예배를 뭐 그렇게 여러 번 드릴 필요 있겠습니까 목사님? 한 번에 그냥 모여서 드리죠. 한 번에.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요 언젠가는요 예배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자꾸만 모든 결정권에 누가 섭니까? 인간의 편리함이, 인간 눈에 보이는 인간이요 이 모든 걸 결정하다 보니까 점점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떤 심정으로 예배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임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요 좀 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유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첫날 첫 아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수요일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인생의 영혼이 여러분 살 거라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요. 여러분 수요일에 오셔가지고요 3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말씀들을 하지 못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 보니까 세상이 즐거우니까. 여러분 금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불금이죠 불금.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 모임과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도 주일날만 한 번 드리면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닌데 뭐 맨날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는가? 점점 편리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요 사람들이 주인된 교회로 바뀝니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생기는 것이 됩니다. 성도들 편리를 봐주려고 예배가요 사람들 중심으로 바뀌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요 편리함을 거부하고 불편함의 영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여러분요 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건요 부담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난 교회 다니기 너무 편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자꾸만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예배당 나오라 그러고 훈련 받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아이고 너무 귀찮게만 한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요 조금요 잔소리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요 좀 여러분을 좀요 못 살게 굴려고 그럽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가 그냥 언제나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냥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좋은 목사는요 불편하더라도 거침없는 말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옳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요 육신의 편리함 때문에 주인을 뒤바꾸는 그런 행위로 주인 앞에 채찍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자꾸만 나오라 그러니까 신경질 나고 때로는 자꾸만 헌신하라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좀 무겁지만 그게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 오늘 이 본문 보세요. 편리함으로 배려했던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이 되려다 보니까 그 탐욕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채찍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정말로 다스리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주인된 예수님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되는 자가 아니라 칭찬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다스리는 교회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본문에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작업을 들을 때마다 상 엎으시고 양과 소를 그냥 채찍으로 내찌는 것 이것만 보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치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1장 14절 보게 되면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했던 또 다른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통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의 내리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채찍을 들고 양과 소를 내몰고 상을 엎는 것만 생각하는데, 본문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만 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일도 했느냐, 지금 본문에 보면은요,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면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균형을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한쪽으로 치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불의한 것을 보면서 채찍을 들고 노를 바라야 상을 뒤집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은요 한없는 사랑으로 거기 성전에 있는 환우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치유해주는 균형이 잡힌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제도나 관행을 보면서 상만 뒤집어 엎었다면요, 아마 교회는요 메마르기 짝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냥 사랑이 많고 온유하니까 모든 걸 다 은혜로 덮어주다 보게 되면요, 불합리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눈 감아주면은요, 교회는요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둘 다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균형 있는 성도가 중요해요. 근데 교회 보게 되면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교회의 생활 자체가요 불의에 대해서 못 참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의감은 불타는 가운데 정의와 공의만을 내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정의감에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 보시면요, 일상생활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지나가다가 차를 탁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유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바빠서 그러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추적해 가가지고요 차문 열어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고, 똑바로 인생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의감에 불타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 상대방이요 담배꽁초를 이렇게 피다가 길거리 버린 거예요, 도로에다가요. 그분이 또 한 불의를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냥 담배꽁초 버리고 갔는데 자기가 내려가지고요 담배꽁초를 집어다가 그 차를 추적해 가가지고요 주차하는 차가 쫓아가가지고 담배꽁초를요 그 차에 던져버렸던 그런 분이 계세요. 요즘에 이러다가는 칼 맞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참 이런 분들은 대단한 거 맞아요. 정의에 불타가지고 옳지 않은 일에서 불의를 가지고 똑바로 살았다 말하는 거 정말 좋은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늘 언제나 굳어 있다는 겁니다. 굳어 있다는 거. 이런 분들은요 늘 언제나 어떻게 되느냐, 불의를 못 참다 보니까요 눈에 불을 켜고요 상대방의 나쁜 것만 지적해 보려고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옆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갑니다. 누가 그런 사람 옆에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도 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성도들이 좀 이렇게 잘못된 행동하게 되면요 불교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살아 어떻게 하냐고 아주 호되게 혼을 내는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교회가 점점 그게 옳은 말인데, 정의로운 말인데 교회가요 메말라 버립니다. 메말라 버려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또요 여러분 너무 사랑과 온유함이 때문에요 교회가 때로는요 오만 방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불쌍한 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이죠. 불의를 보면은 그 불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디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때로는요
넘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때로는 그 불의를 보면서 정의롭게 세워줄 필요가 있는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맹인과 전원자들이요, 성전을 여러분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오기 전에도요, 그 성전을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 했겠습니까? 많이 들락냈을 거예요. 근데 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아무리 성전을 들락날락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바로 성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불의를 못 참으면서 상을 엎었지만 균형 잡힌 예수님께서는 또 불쌍한 자들을 보면서 가볍게 여겼더니 그들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교회가요, 이런 능력이 상실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나머지 정의와 공의만을 외쳐서 성도들이 아주요 숨을 막혀서 죽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교회는 너무 모든 걸 허용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해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요 그냥 넘겨주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떤 삶이 살아야 되냐, 교회가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런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능력이 사라지고 치유가 사라지고 병든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귀신이 도망가지 않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박제 같은 호랑이 같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호랑이 보신 적 있죠? 박제된 호랑이 보신 적 없습니까? 안 보셨군요. 여러분 박제된 호랑이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박제된 호랑이 보게 되면은 그 호랑이 박제된 눈을 딱 보세요. 제가 한번 일전에 박제된 호랑이를 봤는데 그 눈매에서 여러분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처럼요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한지 그냥 막 뛰어나올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또 그 날카로운 이빨을 보면요 금방이라도 달려들어서 삼킬 것만 같고, 그 호랑이의 그 무늬를 그대로 있는 걸 보면요 그냥 마치 포효해가지고 동물의 왕처럼 보일 것만 같은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 호랑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제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여러분 호랑이가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호랑이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주님이 안 계시고 균형 잡힌 신앙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박제 같은 호랑이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는 있어요. 정말로 찬양대 찬양이 무슨 뭐 예술의 전당에 들을 정도로 화려하고요, 싱어들은 정말 노래 잘하고요, 목사는 또 얼마나 말재간이 좋아가지고 성도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냥 울리고 웃고 하는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요. 왜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 치우친 신앙이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전화교회만큼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치유은혜와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의 역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질병은 남을 것이고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죽은 자가 생명 역사에 임하는 살아계신 주님이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어가지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서 이 시대 교회가요 박제된 호랑이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야생에서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포효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다시 한번 호령케 하고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교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찾은 게 뭐냐면요 정말로 주님께 다스리는 교회가 무엇이냐, 마지막 하나는요 말씀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47절 말씀 보십시오. 4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휘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자, 말씀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가르쳤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변화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요 마음이 굳어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거죠. 말씀이 선포되지만요, 그들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요, 말씀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좀 떨어진 교회 가보세요. 은혜가 좀 떨어진 교회 가면요, 모든 성도들이 왜 그렇게 고집불통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가지 고집불통해가지고요, 자기가 말한 걸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교회 가보세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인생이요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교회가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 알았기 때문에요, 교회가요 유연해집니다. 허용해져요. 포용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딱딱하게 굳어져 가요. 고집과 전통이, 경험이 그 교회를요 중심이 돼가지고요, 뭐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요,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적 한 적 없습니다. 이거 한번 하실까요? 아 우리 목사님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임하고 성령님하고 생각,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요, 내 생각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항상 생각이 유연하기 때문에 귀가요 넓습니다. 다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목사 여러분, 제가 항상 옳겠습니까? 저도 틀리게 본 적 있겠죠. 저는 그래서요 유연합니다. 들을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는 그래서 모든 일들을요 장로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어떨 땐 너무 시시콜콜 얘기해가지고 힘들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해서 혹시나 제가 생각이 틀렸다면은 많은 장로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의견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유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오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요. 목사님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게 찾아와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아니 담임 목사님 설교한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호통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얘기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군요. 저는 이제 얼마든지 유연해가지고요 생각을 고칩니다. 왜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끝나가지고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오셔야지 제가 좀 견딜만하지. 모든 분들이 막 번호하다가 하면서 목사님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렸으면 저 죽습니다, 여러분요.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유연한 생각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뭐 이래서 이런 거겠지 뭐, 이래서 이럴 거야, 아유 목사님 뭐 교회를 망치가겠어, 이래서 이런 거겠지. 유연한 건 뭐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유연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는요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영향력 안에 있는 교회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요 반응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웃기지 않은 내용인데도요 막 웃어주세요. 막 뒤집어지시고 막 그냥 막 박수 치시면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로 제 설교 다시 들어보면요 하나도 안 재밌어요, 여러분요.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말씀이 아무것도 볼 때 막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제가 말하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너무 생각이 유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막 굳은 마음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보면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막 눈시울에 눈물을 흘리고 훔치며 나가면서 악수하는 거 보게 되면요 전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분에게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렸더니 그 남자분이 눈시울에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감사합니다 악수하면서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요 교회를 좀 멀리 이사 갔어요. 교원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 전에는 부인이요
교회 가자야 겨우 그냥 끌려왔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니까요, 남편분이 일어나가지고 부인을 막 닥달거린다고, 빨리 교회 간다고. 시간이 40분 걸리고 50분 걸려도요, 그 길이 멀지 않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영향이 있으니까 그 거리가 먼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말씀의 영향 아래 놓인 여러분들 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씀 준비하다가요, 제가 한 가지 하려고 그렇게 결심했어요. 저는 말씀을 듣다 보면 항상 결심해서 탈인데, 하반기부터는 우리가요,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 좀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하반기부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주보에다가요, 일주일 동안 읽을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에 이만큼 성경 읽으세요. 범위를 정해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요, 바쁘면요, 하루에 한 절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서 오늘 이거 하려는구나. 우리 전체 교인들이 각자 처소에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도록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의 영향에 의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성도, 주님이 이곳을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전화교회가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의 편리함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으로 치유의 능력이라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